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무더위 중에 모든 성도를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교회가 힘들 때 더욱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은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속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로 매 순간순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 부르심에 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 중에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일이가 힘들 때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붙들려 실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복된 주님의 종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회는 은사를 풍성하게 이루시고 보내심을 믿사오니 목회를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역자를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이은수 목사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은수 목사님 영적인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맡은 중고등과 청년부를 양육을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잘 자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 함께 가는 데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또한 아버지의 봉사와 전도의 모든 부분의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각 가정을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서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만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세대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6번입니다. 오는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 잘 계획대로 접종 받게 하시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 지켜달라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 드린 초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다 되도록 주님은 총회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많은 환우들에서 기도합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그 환부마다 주님께서 얹어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된 대로 백신 접종이 차별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이 누구가 헛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머리를 열어주시고, 집중력과 이력과 응용력과 공간지각력과 이력과 하나님 모든 부분을 배가시켜 주시어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를 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취업이면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 주옵소서. 안전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은 종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민족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위정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세밀하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세밀하게 기도한 만큼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기나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물론 편지를 마무리하는 형식인 안부를 묻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를 쓸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요,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인 바울을 향해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놓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사가 제일이라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병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병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4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이 4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라 라는 명령형 동사가 주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식이 예식장에서 주로 열리잖아요. 예식장에서 주로 하는데 예식에서 패배까지 2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패배 후에 식당으로 이동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결혼 풍습이 오늘날과 무척 달랐습니다. 우선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한 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날짜가 되었을 때 신랑은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때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랑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날짜를 압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신랑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신랑이 들려드리기 먼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신랑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려드리들이 신부와 함께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준비한 기름으로 횃불을 켜고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신랑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열 처녀가 다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이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은 말씀을 단지 머리에만 담아둡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에 늘 가슴으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지 그냥 그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에서 서다라는 단어는요, 한 번 서 있으면 절대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굳게 서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다 보니까 좌우는 절벽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나와서 애굽 군대에게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나오는 굳게 서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더니,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믿음 앞에 홍해가 놀라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홍해물에 다 갇혀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두 집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또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이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죠. 모래 위에라도 빨리빨리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입니다. 즉 환란이 닥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환란 앞에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뜻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교회 안에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시련이 있어도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교회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앞에 교회 안에 어떤 난관도 물러가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건하라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용기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세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적인 강함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이 연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하게 대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세게 나오니까 나는 더 세게 나가야지.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즉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즉시 지혜를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즉시 물러갈지어다. 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즉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의 눈을 부드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드럽게 쳐다보면서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은 즉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늘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요, 기독교 초기였거든요.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 일쑤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오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있게 되는 징조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부 다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가슴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터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성령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반응하며 살아가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연약한 자를 통해 공격해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오는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전 성도들이 모든 예배, 이제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온라인 주일 예배까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공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진도 갈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온라인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앞날 위에 성도사님들 각 가정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앞날 위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